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또 그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을 혼인잔치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대된 성도들에게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 세마포 옷이 뭡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옷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보여준 삶의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순종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겁니다. 요한에스는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 또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결혼 예복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입혀주시는 것이 이 세마포옷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 예복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결혼 예복은 삶을 통해 드러나는 진정한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어디에 안주합니까?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또 사망 문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단순히 그냥 티켓 하나, 입장권 얻은 것처럼 그리고 나서 그 티켓은 주머니에 넣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에스 목사님도 이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지만 실제로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만 그냥 우리 입술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은 반드시 믿음으로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성결의 삶을 방해하는 왜곡된 신앙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 모습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그런 것이죠. 외적인 신앙만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일이죠. 봉사하고 예배를 참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지거든요. 그렇지만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가 겉모습으로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에서부터, 우리의 속 사람에서부터, 우리 믿음에서부터 그것이 안과 밖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외적인 신앙만 강조하다 보면 어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그러나 속은 어떻지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독으로 가득 차다면 그 믿음은 결국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형식만 지키는 믿음입니다. 물론 이 형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전통이 될 수 있겠죠.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다든지 직분을 받는다든지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뭐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긴 하지만 그걸 붙들고 있다고 해서
형식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내용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물론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떻죠? 착한 행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누구든지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 착한 행실만이 그것이 온전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냥 착한 행실만 가지고 그가 거룩하다, 믿음의 사람이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비판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죄를 찾아내서 그것을 버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의 순기능도 있지만, 그러나 이 비판과 판단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어떻죠? 남을 정죄하는 일이 되어버리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자가 되어버리드리는 거죠. 그러한 자리에 갔을 때 그것은 거룩함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거룩한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겸손히, 그리고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양날의 검처럼 우리에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 도리어 우리의 성결한 삶을 방해하는 일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요한에슬 목사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삶, 그분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좀 오늘 시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좀 표현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화해를 추구하는, 다름이 정죄가 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다름이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름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통해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지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공동체의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는 걸 알지만 요나처럼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가 뜻한 것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거부하고 떠나버리는 요나의 자리는 서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준비하고 내가 잘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준비했던 것을 내려놓고 그의 음성을 듣고 쫓아갈 수 있었던 바로 그런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정과 직장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어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그런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 그 결혼 예복을 입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마지막 날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어지죠? 그 혼인잔치에 초대는 되었지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됐죠? 그 잔치에서 쫓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처럼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정말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이들이 다 언제나 기쁨으로 참여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는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결혼 예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내 노력과 열심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열심과 노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만 정작 무엇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 결혼 예복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제 삶 속에서 성결과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이 결혼 예복을 입어 그 혼인잔치에 함께 기뻐하며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함께 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